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복수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갖고 좀 방송 설교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원죄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이 하나님을 거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에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그게 하나님께만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 손에 넣어서 그들 스스로가 이제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가장 큰 이유예요. 자, 이것을 이제 하와가 먹었고, 그래서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처럼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의 근원. 그래서 모든 창조를 하실 때도 그 지혜로 계획하시고 지혜의 질서대로 창조하시고,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지 않은 대신에 모든 일이 있으면 물어라. 내게 물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한 대로 너희는 행해라. 그러면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그거를 원치 않고 이제 내 스스로가 이걸 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뱀이 이제 또 꼬임을 냈죠. 거짓 꼬임을. 거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자, 그 먹고 쫓겨난 상황에서 그들이 성취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게 뭐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먹으면 안 되고 그분의 뜻대로 먹어야지만 하나님과 창조하신 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 뜻대로 하나가 되면 안 되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닫혀버렸어요. 닫힌 대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쫓겨난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개념 자체가, 성경 이해의 개념 자체가 이제 사람의 역사로 나오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죄를 저질렀는데 어떠한 원죄냐라는 거죠. 그 원죄가 뭐냐?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분별과 판단의 지혜를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항상 양분이 돼요. 근데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말이 좀 바뀌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죽음의 나무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언젠가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혹시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나중에라도 제가 설명할 때 그래서 이 말을 했던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제가 한번 읽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며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인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린 건데, 그 곡물의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화를 내셨단 말이죠.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근데 거기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안색이 변한 걸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만 할 문제입니다. 자, 가인은 농사하는 곡물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서 생축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육축으로 드린 제사는 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았지만 곡물로 드린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면요.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곡물의 제사, 소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소제가 빠져야 돼요. 받으시지도 않는 제사인데 뭐 하려고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곡물로 드렸는데 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죄의 속성이 그 안에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 도대체 가인은 어떠한 상태로 드렸길래 각을 떠서 드려야 되는데 통째로 구웠다든지 이런 건가? 우리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곡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거는 정말로 오류된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이제 원죄와 관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절된 상태가 죄와 불의와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죄와 불의와 악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 그들의 성의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 이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곡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아무런 무감각 상태에서 드리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생축과 그 곡물을 드렸지만 그 가인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못하시는 이유가 레위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것들을 드리면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느냐? 생축이기 때문에? 아니죠. 기름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죠. 그는 항상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에서 최대한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궁금해하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너희는 좀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 하나님에게 헌물을 한다, 희생을 한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운 혹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적든 크든 그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적든 크든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부가 드린 헌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무엇을 했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고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항상 죄, 거짓, 유혹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 유혹의 덫으로 있습니다. 그 덫을 내가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덫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냐.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죄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나님을 거부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이 본성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고 나를 선택하며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원죄와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때 죄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죄를, 악행을 이제 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진짜 죄는 무슨 죄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죄예요. 이게 진짜 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가장 큰 죄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대로 그들이 행위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신 가장 큰 죄로 여기신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걸로? 성경 공부 있을 때 가는 걸로? 뭐 정시 예배 때 가는 걸로? 월수 뭐 금, 주? 뭐 이런 걸로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은 안식일로 정하셨지만 하나님은 먼저 된 제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본설주에 기도할 때에 손목에 메고 머리에 메고 자식과 더불어서 앉았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보게 된다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가인은 이걸 하지 않았고 평상시에 이걸 하지 않았고 아벨은 이걸 했고,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그저 행위로 드려지는 제사를 드린 것뿐이고 제사의 형식을 취한 것뿐이고, 아벨은 진정으로 평상시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기뻐하시는 제물을 선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제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은 차이예요. 여러분 주일날 간다고 뭐 교회 문고리 잡는다고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교훈.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육축으로 제사를 드려라?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언제든 무슨 일이든 기도로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행하라.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너희 마음대로 행한다고 너희가 생각해서, 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처음 가는 교회였는데 오디오 시설을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했다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자고.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얼떨결에 이제 박수를 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수백만 채 짓는 것보다 몸과 마음을 다 드려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여호와만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주가 없으면 나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당신이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가 아니면 누가 나를 용납하겠나이까? 주여, 내 모든 죄, 주를 기억지 않는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십니까? 주일날 예배 가야 된다고요?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어쩌다가 먼지 털어내는 성경 가지고서는, 아니면 핸드폰으로 호주머니에다가 슥 집어넣고 가는 것으로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펼쳐보고 읽지도 않죠. 봉독할 때 딴 생각하고, 나는 교회 갔다 왔으니까 복 받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을, 폐부를 갈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가인과 같은 제사 100만 번, 억만 번을 드리느니 아벨과 같은 제사로 한 번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신 그 성경 강의 내용은 들풀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